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 말씀과 41장 37절에서 45절입니다. 그럼 먼저 37장 1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속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내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41장 37절에서 45절입니다. 41장 37절 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였나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소족을 돌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 하브낫바네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나라의 딸 아스나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 세 가지는 의식주입니다. 그 중에 은은 입은 옷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신체를 보호하고 부끄러움을 가리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신분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빈부 귀천을 표현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옷을 입고 사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을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옷을 번갈아 입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특별히 여러 종류의 옷을 입고 산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의 요셉입니다. 바로 창세기 37장에서 50장에 보면 요셉의 생애 스토리를 읽을 수 있는데 그 옷은 적어도 4가지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 옷들이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옷은 요셉의 신분과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상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각각의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 옷이 자칫 가져다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도 잘 극복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옷을 통해 보여주는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연면이 흐르는 신신한 신앙.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그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요셉이 그의 생애 가운데 입은 옷은 4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린 시절에 입었던 채색옷, 그 후에 노예옷, 죄수옷, 마지막은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 각각 옷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우여곡절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채색 옷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그의 형제는 12명,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12명은 이복 형제들입니다.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야곱의 자식의 사랑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늙은망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바로 요셉을 편애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어요. 첫사랑 라헬이 천신만고 끝에 낳은 아들, 그래서 더 집착을 합니다. 그 사랑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지독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요셉이 입었던 옷은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바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채색 기술이 발달하지 않는 고대에 알록달록한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얼마나 특별히 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에게만 이런 옷을 지어 입힌 것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편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색 옷은 사랑받는 부잣집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 얼마나 유복했는지 알 수 있고, 그런데 그 옷이 탈이기도 합니다. 형들이 시기하며 그를 미워합니다. 특별히 요셉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을 다스릴 거라고는 꿈을 꾸면서 더 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멀리 들에서 양을 치는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보고 오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에 요셉은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멀리 유진 데서 요셉을 만난 형들이 평소 품었던 원한을 그를 죽이기로 합니다. 다행히 루벤이 다른 형제들을 설득해서 겨우 목숨만은 구해냅니다. 그런데 그 채색 옷이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의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때마침 노예의 상인이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유다가 나서서 형제들에게 요셉을 죽이지 말고 차라리 노예로 팔자라고 제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고 그게 입었던 채색 옷은
염소피에 적신 후에 야곱에게 보이며 짐승이 요셉을 잡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은 그의 유복한 어린 시절을 표현하지만 아이러나게도 그 옷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비운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는 노예의 옷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그가 애굽으로 끌려가서 바로의 신하 진위 대장 보디발 집에 팔려갑니다. 부잣집 아들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제 채색 옷 대신에 노예 옷을 입었어요. 노예 옷은 그가 당한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예 옷을 입고도 절망하지 않았고 비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다했습니다.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보디발이 그를 인정하는데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큰 살림을 전부 맡게 되었고 그 가정의 가정 총무까지 됩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의 옷을 입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당당하게 그의 얼굴이 빛이 납니다. 그의 모습이 변한 것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습니다. 바로 한 번은 집안에 단둘이 있게 된 상황 속에서 집요하게 유혹했지만 그는 끝까지 거절합니다. 10번 찍어도 넘어지지 않는 나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옷을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이에 양심을 품은 여인이 남편에게 거짓 고함으로 인해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죄수의 옷을 입게 돼요. 이렇게 해서 요셉은 노예의 옷 대신에 이제는 죄수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죄수 옷은 그가 당한 치욕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본 간수장이 그를 신임하고 모든 사물을 그에게 맡깁니다. 창세기 39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의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감옥에서 죄수 반장이 된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옥 총무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는 비록 죄수 옷을 입었지만 모든 일에 충성했고 담당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감옥에 들어온 다른 죄수들을 두루 살피는 마음의 여유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왕에게 미움을 보여서 감옥에 들어온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라상을 챙길 정도의 왕의 최측근 고위 관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감옥에 들어왔어요. 하루는 그들의 안색이 좋지 않았고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꾼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하게 됩니다. 아마 술 맡은 관원장이 추록하면서 요셉에게 철석같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나가면 자네 잊지 않을게. 소문을 들어서 내가 잘 알지.
보디발의 아내는 질이 나쁜 여자야. 내가 겪어보니까 자네는 절대 나쁜 짓 할 사람이 아니야. 애매하게 감옥에 들어온 것 내가 잘 알지. 내가 나가서 추록하도록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그는 요셉을 까맣게 잃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2년,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도무지 그 뜻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물어보았지만 그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불안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며 바로에게 그 말을 고합니다. 당장 데려오라는 지시에 따라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갑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은 7년 풍년, 7년 흉년이 온다는 거였어요. 흉년이 너무나 심해서 잘 대비하지 않으면 앞에 풍년이 무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대비책을 알려줍니다. 바로는 그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만장일치로 요셉을 총리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옷을 입히는데 네 번째 옷은 세마포 옷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이제 총리로서의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이 옷은 총리로서 누리게 될 영광과 존귀를 상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는 장면 얼마나 멋집니까?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리라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를 태우며 우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장 반지는 옥색 반지입니다. 왕의 도장인 옥새를 번 반지로 만든 거죠. 바로가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준 것은 모든 정권을 요셉에게 다 이양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세마포 옷을 입고 복음 수레를 타고 카포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엎드려 있습니다. 요셉은 실세 총리로서 전국을 관할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순간에 벼락 출세를 한 거죠. 이런 경우 보통 사람이라면 우쭐대고 교만할 것이고 세속화되고 신앙은 변질되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묵묵히 총리직을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7년 풍년이 지나고 마침내 흉년이 닥칩니다. 사방에서 난리가 납니다. 요셉은 풍년 때에 미리 양식을 비축해 놓았기 때문에 애굽 백성들을 먹여 살립니다. 주위 여러 나라 백성들도 양식을 사려고 요셉에게 몰려옵니다. 그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서 온 형제들과 극적으로 상봉하게 되고 아버지 야곱과 이스라엘 족속을 이민 오도록 초청을 합니다. 애굽으로 온 이스라엘 족속은 그 후 400년 동안 거주하며 큰 민족을 이루었고 출애굽한 후에는 가나안 땅에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스라엘 국가의 초석으로 세워진 셈이죠. 요셉은 더 나아가 애굽 토지 계획을 단행합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양식도 없고 농사를 지을 종자도 없게 되자 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토지를 매입을 합니다. 얼핏 보면 바로 국유화를 통해 앙실만을 배불린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에서 요셉의 정책을 수탈 정책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고대 국가의 상황에서 토지를 국유하고 그 대신 백성들이 농사를 지은 후 5분지 1만 바치도록 한 것은 파격적인 행위죠. 주의 국가들이 2분의 1을 바치도록 한 것과 비교할 때 이민정책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반영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생애 가운데 또한 하이라이트는 아버지 야곱이 소천한 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살아생전에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잘해 주었지만 이제는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죄악에 대해 보복할까 두려웠습니다. 형제들은 벌벌 떱니다. 하지만 요셉은 울면서 이렇게 그들을 위로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세마포 옷을 입고 그의 절대 권력을 보복으로 횡포하고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용서와 형제들은 사랑하는 조카들까지 부양하는 섬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4가지 옷을 입으며 살았습니다. 그의 옷은 걸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옷들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입고 있던 옷을 오히려 빛을 냈고 한결같은 신앙으로 승리케 했습니다. 비유로 말하면 상록수 같은 신앙이었어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휘둘리거나 변질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신앙의 본질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을 하나하나 쌓아가는데 그 첫째 덕목은 용기였습니다. 그는 노예 옷, 죄수의 옷,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어요. 자칫 입고 있는 옷이 우개에 눌려 절망감도 주어 있다갔지만 그는 용기를 내고 모든 고난을 잘 극복했습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가 있느냐? 언제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 그의 생애 기록을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오늘 창세기 39장에 보면 2절에서 3절에서 21절에서 23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요셉은 현실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그럴 때 용기를 낼 수 있었고 결국 그는 승리의 삶을 살았어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여러분도 입고 있는 옷이 초라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용기를 얻어 당당하게 승리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은 성실이었습니다. 요셉은 누가 보아도 보지 않아도 언제나 한결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심부름으로 영대를 만나 세겜에 갔는데 거기에 없으니까 굳이 도당까지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으로 성실하게 행동을 하죠. 그때 입고 있던 옷은 채색 옷이었습니다. 아이러나게도 그 바람에 노예로 팔려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만민을 흉년으로 보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세우는데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는 보디발 집에서 노예 옷을 입고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죄수 옷을 입고 있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비굴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사에 주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보면 하는 척하고 안 보면 얼렁뚱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아는 성도라면 당연히 성실하게 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성실의 덕목을 가르쳐서 충성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일관성 있게 죽도록 충성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상을 주실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든 그 이상으로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 땅에서 축복과 천국의 상을 꼭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덕목은 정직입니다. 요셉은 시련을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신앙 양심에 어긋날 일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오늘식으로 말하면 꽃미남입니다. 유한 마담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지만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뭐라고 하죠?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그의 비록 노예 옷을 입고 있었지만 위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의 원칙, 하나님 앞에서 바로 신적 의식을 가지고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성도는 절대 부정직한 짓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성결하게 생활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때가 되자 그를 애굽의 총리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늘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덕목은 겸손입니다.
요셉은 낮을 때는 비굴하지 않았고 높아질 때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후에도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이었습니다. 바로왕에 만났을 때 그의 모습 보세요. 꿈을 꾸고 무슨 뜻인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바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는 자신은 전혀 드러내지 못합니다. 자신이 꿈을 해석하는 실력자라고 과시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 자신은 낮아지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왕 앞에서도 당당하면서도 겸손한 그의 모습.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애굽으로 양식을 살아온 형제들과 상봉할 때도 동일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45장 5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의 출세를 자랑하거나 거들먹거리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합니다. 땅 말끝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높여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했고,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세마포 옷을 입었어도 겸손했던 요셉처럼 어떤 위치에 있든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존귀케 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최초 여성 총리였던 메리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사선 총리로 16년 재임한 후에 명예롭게 은퇴한 정치가입니다. 퇴임 시점에는 지지율 80%를 기록할 정도로 전 국민의 사랑과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며 존경을 받으며 퇴임을 합니다. 그의 배경은 독실한 신앙이었습니다. 그가 출생한 1954년은 동독과 서독 사이에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무려 270만 명의 동독인의 자유를 찾아 서독으로 항합니다. 목사들도 그 대열에 합류했지만 목사였던 그의 아버지는 거꾸로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동을 합니다. 고난이 예상되는 동독으로 이동한 것은 복음의 증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 사이 정도는 아니어서 동독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청빙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감사와 감시와 억압의 분위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켈은 부모의 철저한 신앙 교육 덕분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물리학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독일이 통일되자 정치 입문에 들어갑니다. 51세에 최연소 총리가 되었고 16년 동안 재직하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엄마의 리더십으로 포용 정책을 폈습니다. 동시에 결단력 있는
행동도 보여줍니다. 특별히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실천합니다. 예를 들면 시리아의 난민 100만 명을 환영하며 받아들였고, 이스라엘에는 퇴임 직전까지 8번이나 찾아가 과거 나치의 연행을 거듭 사죄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동네 슈퍼에서 직접 가서 장을 보는 등 겸손하고 소탈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학생일 때나 물리학자일 때나 총리일 때나 시민으로 돌아갈 때나 한결같은 상록수 신앙을 보유했습니다. 입은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았고, 때로는 입은 옷을 넘어서는 기품 있는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면서 때때로 요셉처럼 여러 종류의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충실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옷에 제한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다시 한번 이제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더라.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름이 안 들려요. 다시 한번 시작.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성규와 함께 하셨더라. 시작.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의 성장하는 모습과 장성하여서 그의 성공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을 통해서 그의 모습이 한결같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상록수 같은 신앙을 소유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아버지 하나님, 요셉은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았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은 성실하게 모든 일을 한결같이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정직하게 모든 일을 잘 준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시선을 의식하며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임받는 체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게 하여 주시고 독일의 최초 여성 총리였던 메르켈처럼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의 걸맞는 옷의 삶을 살고 아름다운 신앙의 기초를 기쁨을 넘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케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